성지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긴 역사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확실한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 이 매개 성모 성지가 성지로 선포되기까지 110년이 걸렸습니다. 성지가 되려면 긴 역사 안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확실한 징표를 영적 분별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지가 되려면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100번 와도 이곳에 영성을 모르고 가면은 그냥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오래된 성당 한번 구경하고 간 것일 뿐 소풍 왔다 간 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매개 성지의 영성은 5개입니다. 반드시 뿌리는 양분을 받아서 줄기를 만들고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뻗어서 가지 끝에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됩니까?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영적 열매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유의 열매, 두 번째 구마의 열매, 세 번째 믿음의 열매. 얼마 전에는 4번째 열매까지 하느님이 주셨는데 그 4번째 열매는 전대사의 열매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4대 성당 가운데 하나인 산타 마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주임 사제는 추기경입니다. 그 산타 마리아 성당은 영원히 전대사를 받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의 매개 성모 순례지가 로마의 산타 마리아 성당과 같은 영적 유대를 관계를 갖는 영원히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전대사 성당으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성모님은 4가지의 열매를 주십니다. 치유와 구마와 믿음과 전대사의 열매. 그리고 여기 왔다 가시는 분에게 한 가지의 영적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의무는 이 성지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와서 이곳의 영성을 정말 뼈다구라도 알아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고 자식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레지오 구역 반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이곳을 다녀가는 순례자들이 성모님이 주시는 영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곳 성지는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5개의 영성과 4가지의 열매와 1가지의 의무가 있는 541 성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영성, 자 따라하십시오. 114년 전에 성모님께서 친히 잡으신 터입니다. 성모님께서 사제 한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동양의 루르드 성지로 만드시기 위해서 114년 전에 성모님이 직접 개입하신 땅이 바로 여기예요. 그때 그 성모님의 도구로 쓰였던 사제는 루르드 출신의 임가밀로 신부님. 임 신부님은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루르드예요. 성모님은 루르드 출신 사제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임 신부님은 마당 놀이터가 루르드 성지였겠죠. 어릴 때부터 성모 신심과 성체 신심을 믿음 깊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 1893년에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으로 선교 나가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조선 땅으로 선교 나오기 전에 다른 선교사들이 그렇듯이 선교사들은 봉세 수녀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리주에 있는 깔멜 수녀원에 찾아가서 미사를 드리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수녀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조각처럼 이뻤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애띄었대요. 그 수녀님의 머리 뒤에는 하얀 후광이 비쳤대요. 그 수녀님이 그 유명한 소아데레사 성녀였죠.
임신부님보다 4살이 밑이었어요. 그래서 임신부님과 소아데레사 성녀는 영적인 남매를 맺습니다. 조선에 와서 편지를 주고받죠. 그래서 그 위대한 성녀의 기억 속에는 오라버니가 사목하고 있는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서도 바로 이 장호원 땅,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의 기억 속에는 오라버니가 사목하고 있는 장호원 성당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소아데레사 성녀는 임신부님을 통해서 그런 특별한 인연이 맺어졌고 1925년에 소아데레사 수녀가 성녀 품에 오르자마자 임신부님은 프랑스에서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소아데레사 상을 만들어다가 지금 저 자리에 모셔놓고 틈만 나면 그 밑에 마루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박물관에 가시면은 임신부님의 금제의를 보셨을 겁니다. 박물관 1층에 있죠? 그 금제의 옆에 보면은 흑백 사진이 3장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사진 하나가 저 소아데레사 상 밑에 기도하는 임신부님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못 본 사람은 끝까지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우리 감곡성당, 옛날에는 여기 장호원 성당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감곡성당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장호원 성당 해야 그 오래된 성당, 6.25 때 총알 맞고도 성모님 계신 그 성당, 눈물 흘리셨던 성모님 계신 그 성당, 성체대회가 한국에서 처음 있었던 그 성당. 옛날 교우들은 감곡 그림은 못 알아. 임신부님의 무덤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지금 여기 예수 성심상 저 제대 밑에가 바로 임신부님의 무덤이에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앞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저기는 빨간 줄이 쳐져 있나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애초부터 여기 묻혀 계셨던 것이 아니라 47년 10월 25일 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산에다 묻어드렸어요. 여러분 산 돌아 내려오다가 빈 무덤 보셨죠? 거기에 묻혀 계시다가 83년도에 이 성당 예수 성심상 제대 밑으로 옮겼어요. 임신부님은 프랑스에서 와서 성당 터를 찾아다닙니다. 여주에서부터 말을 타고 저 앞에 있는 강을 따라서 장호원 쪽으로 들어오다가 고개를 돌려 이 뒷산을 봅니다. 뒷산을 봤더니 뒷산에서 빛이 쏟아졌고 마치 이 산의 모습이 성모님의 치마폭 같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 오른자락에 보니까 대궐 같은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집이 컸는지 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109칸짜리 집을 짓고 사는 산임자와 집임자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명성황후의 조카뻘 되는 민흥식 대감의 재산으로 돼 있었어요. 뒤에 명성황후의 그 백을 얻고 109칸짜리 집을 짓고 살고 있었죠. 그 집터가 지금 어디냐? 차 타고 들어오다 보면 매개 중고등학교 옆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 매개 중고등학교 터 전체가 109칸짜리 대궐 같은 집이 있었던 그 터였어요. 임신부님은 이 산과 그 집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저거를 사서 뭐 하고 싶었겠습니까? 성당을 짓고 싶었겠죠. 그죠? 그래서 성당을 지으려고 이 산과 저 터를 살려고 했지만 민흥식이가 뭐 돈이 없습니까? 뭐 권력이 없습니까?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불렀느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00억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6만 평을. 선교사가 400억이 어디 있습니까? 너한테 팔 생각 없다 그 뜻이죠. 그래도 임신부님은 굴하지 않고 성모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임신부님이 프랑스에서 떠나올 때 친엄마가 주머니에다가 뭘 싸줬어요. 그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성모님의 기적패. 무염시태 기적패 아시죠? 여러분 묵주에 걸려있는 기적패. 신부님 조선에 가서 어려울 때마다 이 기적패를 쓰십시오. 그래서 임신부님은 엄마가 준 그 기적패를 갖고 밤중에 몰래 민흥식의 집 109칸짜리
단모퉁이마다 20군데 땅을 파고 성모님의 기저패를 묻고 기도했어요. 성모님, 이 산과 이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평생 성모님의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매개 성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매개라고 하는 말은 로사리오, 묵주를 뜻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매개는 중국말로 매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덩굴과에 속한 장미를 얘기합니다. 이 산과 이 집을 저에게 주시면 평생 성모님의 종이 될 것이요, 이곳에다 매개 성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년 3개월이 됐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이 뭡니까? 일본 자객들이 민비를 시해합니다. 전국에서 의병들과 일본 수비대가 맞붙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장호원에서도 일본 수비대와 의병이 싸우다가 배가 억한짜리 집이 불이 납니다. 20칸만 간신히 불을 끕니다. 자기 뒤를 돌봐주던 명성황후가 죽고 나니까 민흥식 대감은 관직을 뺏기고 서울로 끌려가면서 자기 식솔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양대인에게 이 산과 이 집을 넘겨라. 처음에 얼마 달랬다고 그랬죠? 지금 매매 계약서에 보면 400억이 199달러로 줍니다. 19만 원으로 줍니다. 그 19만 원도 그냥 형식적으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저패 묻고 1년 3개월 만에 이 6만 평을 성모님이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임신부님은 불타다 남은 20칸 안채를 헐어가지고 지붕 위에다 십자가를 세우고 첫 번째 미사를 드린 그날이 바로 이 본당의 설립일인 지금부터 114년 전 1896년 10월 7일 로사리오 축일날 천미사를 드렸는데 그 천미사에 모인 장호원 신자들이 무려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당 터는 임신부님이 기저패를 묻고 성모님이 주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저패는 Glory Day,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만 기저패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지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기저패 쓰는 거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 첫 번째 성당에서 처음에 3명으로 미사를 시작했는데 1년도 안 돼서 500명으로 신자들이 늡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당에다가 두 번째 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축성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성당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볼 땐 세 번째 성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1920년까지 미사를 드리는데 1920년이 되니까 교우들이 1500명으로 늘어나 도저히 두 번째 성당도 감당이 안 돼서 임신부님은 1920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성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1930년에 축성이 됩니다. 원래 이 성당을 설계할 때는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과 똑같은 쌍둥이 성당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명동성당은 중부 이북을 향해서 선교하는 성당이고 이 장호원 성당은 중부 이남을 향해서 선교하는 성당으로 설계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모양은 명동성당과 똑같은데 크기는 반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성당이 작아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 놈들이 지배하던 외정시대입니다. 일본 놈들은 적대국인 프랑스 선교사가 성당을 짓는 꼴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못 짓게 하느라고 자재를 반 이상을 총칼을 들이대고 뺏은 겁니다. 자재 부족 때문에 성당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이 성당을 30년에 축성하고 2년 있다가 다시 그 돌멩이들을 찾아다가 2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온 박물관을 집니다. 저 박물관은 애초부터 박물관이 아니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제들이 살던 사제관이었던 것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저 박물관은 중부지방 최초의 석조 건물입니다. 저 박물관에 들어간 모든 자재들이 이 성당 안으로 들어왔었으면 이 성당은 명동성당과 똑같은 쌍둥이 성당이 됐었을 겁니다. 이곳의 첫 번째 영성은 사람이 잡은 터가 아니라 성모님께서 친히 잡은 터라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영성 따라 하십시오. 114년 동안 성모님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과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치유는 영의 치유, 육의 치유, 물리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114년 동안 이곳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치유는 다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절대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환자들이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심지어는 작년 10월 달에는 눈이 멀은 목사가 와서 눈까지 뜨고 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모든 치유와 기적은 다 있었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이 걸립니다. 외부로 알려진 물리적인 기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1930년에 이 성당을 축성을 할 때, 그때 임신부님은 루르드에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맥의 성모님을 저 자리에다 모셔놨습니다. 루르드에서 모셔다가, 또 한 가지는 종탑 위에다가 종 3개를 걸었습니다. 종의 이름이 마리아 종, 소아데레사 종, 벨라데타 종. 일제 말기에 일본 놈들이 쇳덩어리가 필요한데 성당에 종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울고불고 일본 군인들의 군홧발을 잡고 매달렸지만 군홧발로 할머니들의 머리를 찢으면서 종탑 위로 겨우 올라가서 그 무거운 종 3개를 끄집어내려서 트럭에다 싣고 청주에 있는 용광로로 직행을 했죠. 용광로 안에다가 장호원종 3개를 집어넣고 다른 새와 같이 불을 뗐습니다. 지금쯤 쇳물이 됐겠다 해가지고 용광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른 쇠는 전부 다 쇳물이 됐는데, 성당에서 떼어온 종 3개는 용광로 밑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글자 하나도 녹지 않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불을 더 세게 뗐습니다. 나중에는 용광로가 터질 지경이 됐는데도 성당의 종은 끄떡도 하지 않고 마치 구약에 나오는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았던 선지자들처럼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였죠. 녹이려 결국에 못 녹여서 끄집어내가지고 화딱지가 나니까 한마로 종을 때립니다. 못쓰게. 그리고 땅속에 파묻어놨던 것을 해방되고 6.25 지나서 강국 신자들이 어렵게 찾아내서 걸려고 보니까 마리아 종과 소아데레사 종은 옆에 금이가 있어서 걸 수가 없었어요. 땜질도 해봤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아서 종탑 위에 거는 걸 포기했고, 벨라데타 성녀종만 그래도 멀쩡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걸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들은 종소리가 바로 미소리가 나는 벨라데타 성녀종이요. 마리아 종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셨습니까? 박물관 1층에 제일 먼저 문 열고 들어가면은 마리아 종이 여러분을 반겼을 겁니다. 2층에는 소아데레사 종이 있습니다. 마리아 종은 일부러 유리관을 안 씌웠습니다. 순례자들이 만지게 하기 위해서죠. 그 종을 만지고 많은 순례자들이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리관을 안 씌운 겁니다. 신부님 그런 거라면 오전에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오늘도 안 늦었습니다. 미사 끝나고 가서 만지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2년 전에 박물관에 올라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마리아 종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길래 자세히 보니까 칼을 가지고 마리아 종 쇠를 긁어내고 있었어. 뻑뻑. 얼마나 내가 놀랬겠습니까? 할머니 미쳤수 돌았수 마시갔수 하면서 막 해댔지요. 할머니는 싹싹 빌면서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니 종쇠는 왜 긁어요? 우리 며느리 시집 온 지 14년이 됐는데 애가 안 들어서요. 이 종이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쇳가루 좀 갖다 먹이면 애가 들었을까 해서 긁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 콧대다 먹이는 사람은 내가 봤어도 성당에 종 쇳까지 긁어가다니. 어차피 긁어놓은 거 다시 붙일 재간은 없고 내 모아줄 테니까
갔다가 우유에 타서 한번 먹여보라고 쇳가루 긁어서 모아줬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어느 날 미사 끝나고 나가니까 어느 할머니가 애를 하나 업고 왔어. 신부님 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1년 반 전에 종에 쇠 긁다가 신부님한테 뒤지게 혼난 그 할매입니다. 신부님이 주신 종 쇳가루 며느리한테 우유에 타서 먹였더니 2달 안에 애가 들었더래요. 지금 등에 업고 있는 이 아이가 쇳가루 먹고 난 아이입니다. 저 종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종이에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하느님을 증거했던 종이에요. 저 말도 못하는 쇳덩어리도 단지 성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영광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느님을 증거했다면, 매일같이 성체를 영하는 우리들, 수호천사가 지켜주는 우리들, 그 훌륭한 성인 성녀들의 세례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나약하게 이를 때요. 저 종 앞에서도 우리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종의 믿음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세례받고 나서 점집 철학관을 기웃거린 사람이 40%가 넘는다는 이 창피스러운 이 말은 없어져야 되겠죠. 1943년이면은 해방되기 이태전입니다. 일본 놈들의 만행은 극에 달합니다. 작년 3월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어요. 일본 순례객들이 이곳에 와서 1박 2일 순례 피정을 했어요. 앞에다 앉혀놓고 나는 당신들 조상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설명했어요. 인가밀로 신부님을 얼마나 죽이려 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임 신부님은 실제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반일 운동을 하시다가 마지막 잡혔을 때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다 설명했죠. 눈물을 펑펑 흘립디다. 일본 사람들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임 신부님 묘 앞에 가서 큰 절을 하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청했어요. 용서해달라고, 자기네 조상들을 용서해달라고. 1943년 일본 놈들의 그 만행은 극에 달았어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끝나는 곳에 넓은 성모광장이 있지요. 애초부터 성모광장이 아닙니다. 1943년에 일본 놈들이 성당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일본 귀신을 섬기는 신사를 지으려고 닦아놓은 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사터입니다. 날고 기는 유명한 목수들을 일본에서 불러와가지고 자재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천주교 신자들을 강제 부역해서 그 땅을 닦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합니다. 그날 기공식한 그날 밤 임 신부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임 신부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하긴 그땐 그놈들이 왕이었으니까, 임 신부님은 밤중에 몰래 신사터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임 신부님의 특기가 뭐지요? 기적패 묻는 거. 5군데 땅을 파고 성모님의 기적패를 묻습니다. 성모님께서 직접 나서십시오. 성모님이 사시는 이 거룩한 산에 일본 놈들의 귀신집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성모님이 직접 나서셔서 일본 목수들 못 하나도 못 받게 막아주십시오. 정말로 2년 동안 해방돼서 쫓겨날 때까지 일본 목수들은 나무 판대기에다가 못 하나도 못 박았대요. 목수들은 눈을 감고도 못을 치는 전문가들인데 못대가리를 치면 손대가리에만 맞으니 못을 박을 재간이 있어야죠. 목수들이 도망을 쳤다고 그럽니다. 또 목수들을 잡아다 놓으면 목수가 망치와 못만 들면은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어디서 곰이 나타나서 앞발을 들고 목수들한테 덤볐대요. 갑자기 호랭이가 나타나서 목수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일본 목수들이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 뒷산은 산맥의 줄기가 아닙니다.
동네 뒷산이기 때문에 산토끼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곰, 호랭이는 있을 수 없는 산인데, 일본 목수들이 일만 하려고 하면 곰이 나타나고 호랭이가 나타나니 일본 목수들이 일을 할 재간이 없었대요. 또 일하려고 하면 벼락이 때려가지고 바위가 산에서부터 굴러떨어지니 일본 목수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임신부님의 부탁대로 정말로 2년 동안 일본 목수들은 못 하나도 나무 판대기에 박을 재간이 없었대요. 해방이 되면서 일본 목수들은 도망을 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근에서는 성당 뒷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장호원 성당 뒷산에는 성모 마리아가 살고 계시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 동네 인근 주민들은 하루에 수백 명씩 매일같이 이 산 한 바퀴를 돌고 내려가야만 하루가 편한,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일과가 그게 된 거예요. 몸이 찌뿌둥한 사람도 산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 몸이 개운하대요. 지팽이 잡고 올라갔던 할머니도 내려올 때는 버리고 내려와. 내려오다 보면은 지팽이 무덤이라고 보셨습니까? 왜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없어졌나 밤새? 그러니까 이 성지에 와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빼죽구두를 신었느니 뭐 자긴 땀이 많이 난다는지 하면서 뭐 옷이 불편하냐 하면서 핑계 대면서 이 거룩한 산을 못 돌고 그냥 가는 사람은 천추의 한이 될 것이요, 자손 만대의 후회거리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사 끝나고도 시간 안 늦었어요. 돌고 내려가시면은, 저 올라가시면은 중간중간에 많은 성인들을 만날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성모님도 만날 거예요.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1947년 12월 25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밀로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임신부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 따라하세요. 성모님, 저를 구하소서. 우리 신자들은 늘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뭘 해야 될지를 적어도 한 번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취기영님은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죠?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떤 말 마지막 하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도 행복하시오. 한 번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의식이 있든 없든 어떤 말을 할지를 늘 묵상해야 되죠. 인가밀로 신부님은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성모님을 행여나 못 볼까 봐 성모님 저를 구하소서 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몸을 닦여드리기 위해서 등허리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임신부님은 한평생을 딱딱한 나무 침대 위에, 그 위에 십자가를 놓고 그 위에서 주무셨던 거였어요. 그 십자가가 등허리를 파고 들어가서 임신부님의 등허리에는 10십자가 났고 십자가 하나가 들락거릴 정도로 깊은 골이 파여져 있었대요. 후배 선교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1년 동안 물설고 낯설은 이곳에 와서 오로지 성모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희생을 바치면서 사셨구나. 임신부님은 51년 동안 고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선교사들은 7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고향에 가는 것마저도 희생으로 바쳤고, 심지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고향에 가는 걸 포기하고 사제간 문을 걸어 잠그고 우셨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장호원 일대 잠자던 개들이 다 깼다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도 전해 내려오고 있죠. 임신부님이 51년 동안 이곳에서 본당 신부하면서 교우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저 밖에 보면은 임신부님의 동상 보셨습니까? 느티나무 밑에 동상이 있죠? 그 동상 밑에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놨어요. 그 말이 임신부님이 한평생 제일 많이 했던 말 따라하세요. 나는 여러분을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영어로도 써있고 불어로도 밑에 써있어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말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내 보세요. 지금 없어요. 사람 사이에 이 말보다 아름다운 말 없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고, 고부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본당 신부와 신자 사이에, 같은 신부들끼리, 수녀들끼리, 같은 레지오 단원들끼리, 같은 동서끼리 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장소는 천국이에요. 맞죠? 반대가 되면 지옥이죠. 아내가 남편을 째려보면서 나는 너 만나기 전부터 왼수였고 지금도 왼수고 앞으로도 왼수일게요. 복잡한 부부입니다. 그런 부부들은 집에 가시면서 포도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술상을 봐놓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 오늘 와인 한잔해. 되게 한국 남자들은 멋이 없기 때문에 너 왜 안 하던 짓거리 하냐 그렇거든. 그래도 석 죽지 말고 나 오늘 술 생각나니까 자 여보 나 한 잔 따라줘. 자 나도 한 잔 따라 드릴게. 쨍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자매님들은 반드시 컵을 들여다보면서 여보 이 안에 작이 빠졌어. 그러면서 남편의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자기야 나 자기 만나기 전부터 사랑한 거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이 김신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전합니다. 이 김신부도 여러분들 만나기 전부터 사랑했습니다. 아멘. 인가밀로 신부님이 이곳에서 51년 계시면서 36년 일제 치하를 보내셨는데 36년 동안 4번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십니다. 그 갇힌 횟수가 몇 년이라고요? 7년 징역살이를 해요. 마지막 4번째 잡혔을 때는 일본 판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요. 너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임신부님은 며칠 있으면 8월 15일 성모 몽소 승천 대축일이니 감곡에 한 번만 보내주면 교우들과 마지막 고별 미사하고 그 다음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거라. 일본 판사는 그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이 제대의에서 오만방자하게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임신부님과 교우들은 눈물의 마지막 미사를 드렸어요. 임신부님도 울었고 교우들도 울었어요. 성모님 대축일날 우리 신부님 이 미사 끝나면 돌아가시는구나. 일본 순사들은 군화를 신고 제대 위에 올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미사를 방해했었죠. 미사가 다 끝나갈 즈음에 저 뒤에 문이 활짝 열리더니 동네 청년들이 뛰어들어오면서 신부님 사셨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날 드린 그 미사가 바로 1945년 8월 15일 미사를 드렸던 거예요. 눈물의 바다는 환호의 바다, 환희의 바다로 변했겠죠. 제대의에 칼을 차고 오만 불순했던 일본 순사놈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할머니들이 뛰어올라서 그냥 머리카락이란 머리카락은 다 뽑아버렸어요. 물론 이것도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임신부님 돌아가시고 6.25가 납니다. 여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싸우기가 유리하니까 인민군들이 먼저 이 성당을 차지합니다. 성당 안은 뭐로 쓰였느냐? 인민군 장교들 숙소. 기둥마다 줄을 걸고 빨래를 말렸고 이 안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저 밖에는 천막을 치고 인민군 사령부가 요 마당에 설치가 됐어요. 그때는 물론 의자가 없던 시절이지요. 그러나 이 마룻바닥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안고 있는 마룻바닥. 걸을 때마다 삐끄덕거리고 흔들려도 돈이 없어서 마루를 교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대더라도 일부분만, 보수만 가능하지 전체적인 걸 없앨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인민군 장교들이 성당 한가운데 삥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민군들 모자가 막 공중으로 날아다닐 정도로 세찬 회오리 바람이 성당 안에서 불었어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성당 천장 꼭대기에 시뻘건 불덩어리 3개가 휙휙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불의 혀 모양으로 세찬 바람을 일으키는 그 형상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그건 분명히 성령의 불이었건만 무신론자들인 그놈들이 볼 땐 무슨 불로 보였겠습니까? 도깨비 불이다 하면서 그냥 오줌을 싸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오줌 싼 것도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럴 때 쌉니다. 열흘 동안 무서워서 못 들어오다가 도깨비 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몰래 들어와서 한쪽에다 담요를 깔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에 고운하게 잠들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인민군 장교들은 잠자다 기절초풍을 했대요. 아무튼 인민군들이 꽝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뭐로 알아들었겠습니까? 국군이 대포를 쏴가지고 성당이 무너지는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잠자다 말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다 보니까 그게 대포 소리가 아니었어요. 양옆에 지금 기둥이 있지요? 왼쪽 오른쪽 기둥, 양쪽의 기둥을 거꾸로 씌워서 4번째 기둥 밑에 보면은 돌로 된 성수대가 보일 거예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자, 고개 돌려서 가까운 쪽에 거랑 하나가 100kg가 넘습니다. 그 꽝 소리가 뭐였느냐? 멀쩡하게 서 있던 저 성수대 2개가 동시에 자빠지면서 마루장이 나가는 소리였어요. 밖에는 보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밀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튼 인민군들이 여기 들어온 이후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대요. 도깨비 불이 날아다니질 않나? 멀쩡히 서 있던 돌멩이가 자빠지질 않나? 인민군들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했느냐? 저 위에 계신 성모님에게 그 탓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인민군들은 성모님 상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저 위를 쳐다보고 기분이 나빴대요. 위를 보니까 왠지 펜네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놈들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을 째려보고 있단 말이야. 저 여자가 무슨 조화를 부리나 보다. 저거만 깨부수면 성당 안이 조용해지겠지 해가지고 인민군 장교 한 놈이 총 2자루를 들고 성가대 위로 올라갑니다. 저 성가대 높이랑 성모님 상 높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 성모님은 루르드에서 모셔왔다고 그랬죠. 돌멩이가 아니라 석고예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 석고예요. 주먹으로 3개 쳐도 폭삭 깨지는 석고상이에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는 총알 한 발만 맞춰도 아니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분명히 무너질 거다 생각하고 사람 사형시키듯이 명치를 향해서 정조준을 하고 한 발을 날립니다. 총알은 정확히 성모님이 합장하고 있는 요 손 밑에 명치에 정확히 꽂힙니다. 그런데 구멍만 뚫어지지 깨지질 않는 거야. 어쭈구리 하면서 다시 또 오른쪽 가슴, 옆구리를 아무튼 7군데를 급소만을 골라서 쐈는데도 성모상은 구멍만 뚫어지지 깨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 아주 눈이 좋으신 분들은 명치에 있는 총알 구멍까지도 보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밑에 있는 총알 구멍 한 2개 정도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콘이라든지 매개 성모님 상을 보시면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7개의 총알 구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민군 장교는 총을 바꿉니다. 기관단 총으로 바꿔서 기관단 총으로 쏩니다. 따르르르 수백 발의 총알이 성모님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성모님 앞에 이르러서 총알은 물결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먼저 맞은 7발 외에는 한 발도 스치질 않고 앞에 벽, 뒤에 있는 벽에만 새카맣게 박힙니다. 지금도 저 뒤에 벽을 보면 많은 총알 구멍이 보일 겁니다. 지금도 칼로 긁으면은 많은 총알이 우수수 떨어져 나옵니다. 총을 쏴도 안 깨지고 기관총을 쏴도 총알이 피해가니 인민군 장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떡합니까? 사닥다리를 놓고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망치를 들고 밧줄을 들고 올라가서 올개미를 만들어서 성모님 목에다 겁니다. 그리고 끌어내리기 전에 요망한 것 하면서 쇠망치로 성모님의 얼굴을 내리치는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지요. 인민군 장교가 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모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겠죠. 망치가 내려쳐지는 그 순간 앞을 보고 있던 성모님의 얼굴이 인민군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민군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는데 그 눈물이 발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 눈물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인민군은 줄을 놓치고 망치를 놓치고 이 밑으로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 자리에는 그 성모상 부수는 거 구경하려고 다른 장교 셋이서 노닥거리면서 저 위를 쳐다보고 있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동상의 얼굴이 돌아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인민군 장교 셋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눈이 다 뒤집혀져서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 바로 밑에 동네에 인민군 장교들 밥 해주는 집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밥 때도 아닌데 인민군 장교들 셋이 내려왔는데 뭘 봤는지 말도 못하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다 흰자가 보일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대요. 세 놈 가운데 한 놈은 똥까지 쌌더라는 거예요. 물론 똥 싼 것도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쌀 가능성이 큽니다. 물을 먹이고 정신을 차려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이 부들부들 떨면서 성당을 가리키면서 저 안에 우는 귀신이 있다. 우는 귀신이 있다. 그때부터 이 성당 안에는 인민군들은 단 한 명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인민군들이 이북으로 도망치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동네 청년들을 조기새끼 엮듯이 엮어서 트럭에 태워서 이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이 밑에 있는 동네 청년들은 성당 안으로 피했습니다. 이 안에 동네 청년들 30여 명이 숨어 있다는 걸 뻔히 알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올 재간이 있어야죠. 누가 무서워서? 성모님이 무서워서 안에다 대고 총질도 할 수가 없었대요. 성모님에게 보복당할까 봐. 그러니까 3일 동안 성당 밖에서 이쪽을 향해서 소리만 질렀대요. 똥무 날래 나오라우, 이북 가자우, 뭐 이랬을 것이다. 그런다고 따라 나갔겠습니까? 때려 죽여도 못 가요 그랬겠죠. 그래서 이 안에 숨어있던 동네 청년들은 단 한 사람도 끌려가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분들이 지금 80, 90대 된 노인네들이죠. 신부님 그때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이 안에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총으로 갈겨대면 성당은 피바다가 될 것이 뻔했지만 인민군들은 성모님이 두려워서 성당 벽도 못 만졌대요. 3일 동안 밖에서 날래 나오라고 하다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6.25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저 성모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외부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 성모님을 보러 한 사람, 두 사람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고 미사하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순례자들이 오게 된 동기죠. 시작이었어요. 저 성모님은 1930년에
저 자리에 와서 한 번도 움직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덧칠 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도 보시다시피 어제 만들어다가 어제 모셔놓은 성모님처럼 얼굴 색깔, 옷걸음 색깔이 그대로 변색이 안 돼요. 저 성모님 몸에는 먼지가 내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당신 엄마 몸에 먼지 앉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총알은 들어갈 때는 구멍이 적어도 돌기 때문에 나가는 구멍은 크지요. 자매님들이 뭘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군대도 안 갔다 오고서는. 구멍이 커요. 원래 구멍은 들어갈 땐 요만해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앞에 7개의 총알이 들어갔으면 성모님의 등판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뒤로 나간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저 성모님 몸에는 녹슨 총알 7개가 그대로 있다는 그 뜻이지요. 6.25 전에는 저 성모님을 루르드에서 오셨기 때문에 루르드 성모님이라고 불렀지만 6.25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저 성모님 몸에 있는 7개의 총알구멍을 성모 7고라 그래요. 그래서 6.25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매개 7고 성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성모님께서 당신 몸에 7고를 박아주신 데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인민군들이 수백 발의 총알을 쐈지만은 다른 총알은 다 거부하시고 7개의 총알만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당신이 사시면서 7번의 큰 고통이 있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걸 성모 7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전에는 7고 기념일까지 있었어요. 성모님의 7고 기념일, 지금은 통고 기념일이라고 그러죠. 이 성지를 찾아오는 아들, 딸들이 다 하나 두 개씩 십자가와 고통을 가지고 올 때마다 성모님은 아들, 딸들을 향하여 아들아, 딸아, 네 고통이 어떤지 이 애미는 안다. 그러나 이 애미를 한번 쳐다봐다오. 이 애미 몸에는 7개의 총알 구멍이 있고 지금도 내 몸에는 그냥 총알이 묻어있다. 네 고통이 아무리 심하다 한들 이 애미의 고통에 비하겠는가. 애미를 보고 힘을 내고 위로를 받거라. 위로해주고 계시지요. 저 성모님은 한 번도 의자에 앉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네. 저는 어느 날 이 앞에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묵주기도를 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 엄마 한 번도 앉아보신 적이 없어. 여러분 집에 모시고 있는 성모님 한 번도 앉아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들은 푹신푹신한데 좋은데 골라 앉아서 잠자지만 성모님은 한 번도 자리에 누워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앉아서 묵주기도 못해요. 너무 죄스러워서 항상 서서 묵주기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은 성모님이 불러서 오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성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114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제 수도자가 나온 것입니다. 박물관 2층에 올라가면 여기 출신 신부 수녀들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진 반도 못 붙인 겁니다. 사진을 못 구해서. 한국에선 제일 많은 데가 이곳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면 단위의 작은 마을에서 성모님은 당신이 잡은 이 터 안에서 당신의 품 안에서 끊임없이 사제 수도자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요. 이쪽이 동주 서쪽이에요. 이따 여러분들 여기 저녁 노을을 보고 가실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나는 노을이 그렇게 멋있는 건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는요 사실 이 성당은 지대가 높은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저 앞에 시야가 환히 트여 있어요.
저 먼 산 능선까지 보여요. 해가 저 밑으로 넘어가면 그냥 해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곳에 처음 와서 저 노을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껏 지은 시가 한 72개가 되는데, 첫 번째 시를 제가 낭독해 드릴까요? 이거 내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감동받아서 지은 시. 아, 노을 죽인다. 그게 끝입니다. 아, 뭐 시가 뭐 길어야 시예요. 뭐 그 말 이상은 필요가 없었어. 아, 노을 죽인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따가 노을 보고 가셔. 내 말이 진짠가? 정말 죽여. 시뻘건 노을이 막 넘어가면은 이 하늘 천지가 그냥 수백 가지 색으로 변하는데,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성모님께서 수많은 사제 수도자들을 만든 거룩한 땅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는 성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토록 많은 신부 수녀들이 나왔다는 거. 네 번째 영성 따라 하십시오. 한국 최초의 성체대회가 1914년에 열렸습니다. 6.25 3년을 빼고는 해마다 계속이 돼서 지난번에 91차 성체대회를 치렀죠. 91년 동안을 한 겁니다. 6.25 3년을 못했어요. 인가밀러 신부님은 이곳에서 51년 동안 계시면서 성모 신심만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체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요, 성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바로 성모 신심이라는 걸 철저하게 가리키셨어요. 매년 10월 첫 목요일이 바로 이곳에 성체대회 하는 날이에요. 성체 옆에서 주교님이 성광을 들고 성체 거동할 때 그 옆에서 성체 도우미 신자들은 몇 달 전부터 땀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금욕 생활에 들어가요. 그거는 내가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부터 하는 거를 봤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그 자식이 커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금욕 생활하면서 준비를 해요. 성체 옆에서 도우미로 성광 옆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 성체대회 때 오세요. 해마다 5,000명 이상씩이 옵니다. 다섯 번째 영성 따라 하십시오. 그러므로 은총과 치유의 빛이 강한 곳입니다. 이 다섯 번째 영성은 따라 나오는 세 가지의 영적 열매와도 연결이 돼요. 치유의 열매, 구마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자, 상처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부님, 저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상처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만 해봐라. 성서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완전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늘 부족한 자를 선택하신다고 그랬어요. 희아는 내가 볼 땐 천사, 날개만 안 달렸지 걔는 분명히 천사예요. 자기는 상처받은 적 없대요.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해 본 적 없대요. 엄마 아빠를 원망해 본 적도 없대요. 운 적은 여러 번 있는데 피아노 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운 적은 있어도 자기 신세 때문에 이렇게 운 적은 없대요. 근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 위에는 상처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처는 반드시 어둠으로 남아요. 그리고 흔적으로 남아요. 그 어둠을 가지고 어두운 방구석에 틀어박혀 앉아서는 그 어둠이 해결이 안 돼요. 집안 식구들 자체가 다 어두운데 어떻게 어둠이 해결됩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주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권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성모님의 성지에 찾아오다 보면 절대로 어둠은 빛을 못 이기기 때문에
성지 올 때마다 어둠의 조각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걸 느껴요. 정기적으로 성지를 다니는 사람은 그걸 체험해요. 어느 형제는 신부님, 매달 한 달에 한 번 여기 다녀가고 난 다음부터 자기 삶에 확실히 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대. 뭡니까? 희한해요. 이제는 화가 안 난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렇게 화를 많이 냈대. 직장에서도 그렇게 상사한테도 덤비고 부하 직원들도 달달달 볶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도 화가 안 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영이 병들고 육이 병든 자 있으면은 성지로 데리고 오세요. 이곳에서는 불교 신자들도 와서 치유받아요. 하느님께서 천주교 신자에게만 비 내리고 햇빛 주는 거 아니죠? 우리들은 늘 사람 가려서 사랑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우리 어디 좋은데 바람 한번 쐬러 가자고선 데리고 오세요. 그럼 여기 한 바퀴 돌고 나가면 누구라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 땅에 내가 영적으로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내가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내가 엄마 집까지 가면 엄마가 나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가 우리 한국 신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의무가 이걸 알려야 된다. 이 성지를 소개해야 된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이제 주님의 몸과 피가 차지의 입술과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간이 이제 다가와요. 성체 영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솔직히 우리 점수로 따져서 신앙생활 95점 이상한 사람만 성체 영할 수 있다면 우리 영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몇 안 돼요. 죄의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바리새이와 세리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이는 성전 앞에까지 와서 얼마나 자신 있었어요. 주님, 저 아시죠? 저는 음탕하지도 않고요, 부정직한 적도 없어요. 일주일에 2번 칼같이 단식하고 있고 11조 칼같이 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세리 저놈과 저 비교하지 마세요.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도 못 쳐들고 눈물만 흘리면서 무슨 말 했어요?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날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간 것은 스스로 의인인 척했던 바리새이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비를 청했던 세리가 주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갔어요. 성체를 그렇게 겸손된 마음으로 영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스스로 치우기도 시작하세요. 성체 영한 직후에는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영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저의 영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상처 해방시켜 주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데다가 예수님의 손을 대세요. 주님, 제 몸 안에 암이 있다고 그럽니다. 당신의 손이 분명히 치유시켜 주실 거 제가 믿습니다. 믿는 대로 그대로 될 거예요. 성체를 영한 즉시 우리들은 감실이 됩니다. 맞죠?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고 움직이는 감실이 되고, 성체를 영한 즉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달 동안 태중에 모셨던 성모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마리아가 돼요. 성체 영하고 집에까지도 예수님의 손을 잘 모셔가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픈 환자가 있든지 아니면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 머리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대주세요. 주님, 당신의 아들 베드로 봉헌합니다. 주님,
당신의 손이 이 환자 치유시켜 주신 거 제가 압니다. 집에 모시고 갈 때까지도 그건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형한 천주교 신자들 나가서 그 거룩한 손을 가지고 남한테 사대질하고 니 탓이라고 하고 성체가 금세 녹아 들어간 이 혓바닥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는 말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거룩한 입술이고 거룩한 혓바닥인데 거룩한 손인데 오늘 우리 불러주신 하느님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흔들린다.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순환을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죄를 주시고 주님의 순환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